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한 절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흔히 우리가 인생을 이야기할 때 오르막길이 있고 또 내리막길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죠. 다시 말하면 잘 될 때도 있고 형통할 때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어떤 고난 역경 오르막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난과 역경이 내 인생에 한 번도 없을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되죠. 그건 헛된 기대입니다. 그런 것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이 코로나 같은 상황이 피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거의 99% 이상의 사람들은 이걸 피해 나갈 길이 없죠. 다들 힘들고 또 직격탄을 맞는 사람도 있고 살짝 비껴나가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살다 보면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평탄한 길도 있겠지만 가시밭길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의 그런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죠. 우리 자세. 형통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또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고난 당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하라. 짧은 한 구절이지만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삶의 자세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하라. 당연할 수도 있겠죠. 기도하라. 기도를 우리의 몸에 한번 비유를 해보자면 기도는 저는 그 면역력을 생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면역력. 우리가 감기가 면역이 떨어져서 생기는 거죠.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면역력을 강하게 하면 바이러스가 와도 걸리지 않습니다. 코로나든 오미크론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면역력이 강한 게 첫 번째고 방역 지침을 물론 잘 지켜야 되겠지만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죽어버려요. 활동을 못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기도가 그런 거예요. 우리 기도가 영적인 면역력이에요. 기도를 하면 시험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요. 혹시 시험이 와도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어요. 크게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고난이 와도 이겨나갈 수 있다. 담대하게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이게 평소의 기도에 쌓이는 마음, 평소의 기도가 쌓이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강해져 가지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만 잘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위기 때는 또 치료제 역할도 합니다. 위기 때의 기도는 치료제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영적인 비타민, 영적인 면역력, 그리고 영적인 치료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평상시에 여러분들 중에서 다 위기가 있어가지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위기가 없어도 나오시죠. 평상시에 하는 기도는 우리 면역력을 높이는 그런 우리를 더 강하게 하는 그런 기도가 될 것이고 또 힘들고 어려울 일이 닥쳤을 때
그럴 때 당연히 나와서 기도해야죠.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애쓸 겁니다. 뭐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세상의 방법을 의지한다든지 자기의 경험을 의지한다든지 뭐 그런다고 잘 해결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평상시에도 기도하고 위기 때는 더 기도하고 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365일 이렇게 늘 새벽 기도 나오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자세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 그랬어요. 즐거울 때는 찬송하는 거. 찬송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노래로 감사하는 것이고, 우리가 찬송이라는 것이 물론 뭐 꼭 찬양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찬양과 찬송은 하나님 앞에 노래도 하고 또 외치기도 하고 뭐 춤을 추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찬송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뭐냐면 아침에 찬송하는 겁니다. 아침에 찬양을 하나 이렇게 들으면 그 찬양이 하루 종일 여러분의 입술 또는 머리를 떠나지가 않죠. 듣거나 따라 부르거나 아침에 부르는 그 찬양은 굉장히 여러분 하루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 아침에 세상적인 노래를 딱 들으면 그것만 또 계속 생각이 나요. 그래서 아침에 이 새벽에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 묵상을 하면서 질문 중에 하나가 말씀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찬양이 있습니까? 있잖아요. 그 떠오르는 찬양을 생각하면서 무슨 찬양이 떠오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 찬양을 적어 놓으면 흥얼거리게 되죠. 여러분 아는 찬양을. 그러면 그 찬양이 또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저녁에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특별히 아침에 찬양을 하면 그 찬양이 나를 하루 종일 사로잡아서 늘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노래라고 하는 것이 주는 효과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치유법에도 음악 치유가 있어요.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또 부르게 하고 그러면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교회 봉사가 있지만 자기를 위한 봉사 중에 하나가 찬양대입니다. 찬양대는 예배 시간에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도 연습하고 하려면 1시간 이상 이렇게 찬양하고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노래를 부르면 마음이 참 기뻐져요. 찬양을 하면 그러니까 뭐 하여튼 굉장히 좋은 봉사 중에 하나가 찬양대죠.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 찬양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긍정적으로 만들고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찬양을 기쁠 때도 당연히 찬양하지만 혹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찬양을 또 들어야, 많은 다양한 찬양을 들어야 이렇게 또 찬양이 자꾸 떠오르고 불러주고 싶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찬양을 하는 것을 여러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만 강조하는데 사실은 찬양을 강조해야 돼. 말씀과 기도와 찬양.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기도와 찬양이죠.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하고 형통할 때는 또 즐거울 때는 찬양하는 거. 이 두 가지가, 기도와 찬양이 우리 날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구체적으로 해야 할 실천 상황 중에 하나가 날마다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말씀 보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우리 신앙인의 두 가지 자세라고 하는 거,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엎드리고, 힘든 일이 없어도 엎드리고, 그렇죠? 우리 면역력을 높인다 그랬죠. 또 우리 아침에 찬양하고 그 찬양이 나를 하루 종일 또 이끌게 만들고, 그리고 기쁜 일이 있을 때 당연히 찬양하고, 힘들 때라도 또 찬양하면서 또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와 찬양은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은 머리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또 계속 읽고 막 또 연구하고 또 외우고 막 이제 좀 그런 거라고 한다면, 찬양은 비교적 머리를 쓰지 않고 우리 감성을 쓰는 거죠. 노래를 부르면서. 그러니까 찬송가도 좋고요. 찬송가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요즘에 찬양 듣기가 뭐 어렵진 않잖아요. 우리 또 핸드폰만 이렇게 펼치면은 찬양 얼마든지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늘 찬양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격언은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기도는 우리를 강한 사람으로 만들고 찬송은 우리를 큰 사람으로 만든다. 기도는 우리를 강한 사람으로 만들고 찬송은 우리를 큰 사람으로 만든다. 여러분들도 이 기도와 찬양을 또 넣어서 잘 한번 그 격언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 기도와 찬송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형편에든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고난이 있거든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혹여 고난이 없고 범사에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늘 기쁨으로 여기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침에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루 종일 찬양이 내 머릿속에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우리를 강한 사람으로 만들며 찬양은 우리를 큰 사람으로 만들 줄로 압니다. 하나님,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